인도하시니 저희가 따르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택하시사 새하늘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마지막 때를 위한 주님의 소명을 따라 그 길을 가도록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는 신약교회의 예표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본보기 삼아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누구며 요단강에 발을 담근 자가 누굴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이 성회를 이끌어가시는 저희 목사님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새 첫발을 내딛으셨습니다. 직분자들도 임명했습니다. 새하늘교회 우리 모두들 주님 안에 한마음 한뜻 되어 오직 앞만 바라보며 하늘에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신앙 의지처럼 거룩한 성도로서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며 경주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저희 담임 목사님 오직 말씀 전하심에 전념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 성도도 그 말씀 붙들고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 같은 안목과 믿음과 결백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결단이 있어 힘차게 첫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로의 필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못 이름이 없으리라 믿사옵나이다. 모든 재직들 온 성도들 목사님의 목회 방식과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절대 순종하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하늘교회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취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 2026년 올 한해 표를 염두에 두고 명심하여 소망찬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의 교회인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공부방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앞날을 권념하여 주시사 부흥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저희들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저희 나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무수히 많은 경량기를 잘 이겨나게 하시고 복음의 땅으로 은총을 베푸시사 강성대국으로 선교국가로 이끄셨나이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날 적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무리를 걷듯이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또한 온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청지기로서 주님 오실 때 모든 교회들이 하늘잔치에 초대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는 세대들이 주님께 나오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교회들, 동포들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북한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일된 이 나라가 온 세상에 더 큰 힘으로 복을 전하는 영광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힘든 목회로 양무리들을 이끄시는 저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을 내려주시사 진리가 더욱 빛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오니 깊이 깨달음이 있어 순종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 행복한 성도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예배 시종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정성어린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의 삶과 기쁨의 향기를 드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특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특히 해연자매 따전 수집사 낳고자 하느냐 치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 임마누엘 찬양단과 더불어 저희들 힘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혜연이가 다시 제자리에 나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배 순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예수님 따라 사명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하나님의 교회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른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땅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모든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기다리시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변 앞뒤 사회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 오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뭐 눈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저 밑에는 여기 시골은 지금 눈이 그냥 엄청 쌓였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질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2026년도 둘째 주입니다. 이러다가 보면은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송구영 씨 예배가 나올 거예요. 자, 세월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 올해 들어서 조금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하여서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냥 그렇게 들어요. 기분이 이상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뭐 병으로 질병으로 해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이치로. 그 이해는 뭐가 있습니까? 예, 심판이 있으리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마흔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공평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자, 그럼 그 죽음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핵심의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내 열심, 나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찬양 우리 성가대가 오늘 그 곡 이름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뭐, 주님은 일하십니다. 가사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듣는데 너무나도 제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참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입술에서 그냥 아멘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결국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의 육신의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뜻은 너희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죽음 앞에 병든 상황 앞에 안 힘든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은 죽음인 거고 아픈 것은 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결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지극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너의 길을 맡겨봐라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좀 볼까요? 자,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자,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5절 6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시하면 그가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신 것이 뭐냐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내 의예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내 의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 공의예요. 그렇죠? 내 공의예요. 그러면 자, 다윗에게 그 사람의 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공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인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 공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다윗이 내 공의,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신다라는 이 말씀에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앞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쭉쭉 해가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의 부분이 뭐냐? 다윗의 의와 다윗의 공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뭐하는 삶에 있을까요? 기뻐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 8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 존재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 고백을 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처참해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의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거다라는 이 선포는 그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시한 그 하나님을 내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바로 그 심령이 그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삶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을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온전히 맡기니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간구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응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부분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든지 어려움의 환난의 한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 올해 들어와서 말씀을 전도서를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도서를 다시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모든 열심이, 자기의 모든 그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육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그 땀 흘림이 전혀 그 어떤 유익도 자기에게 주지 못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시편 127편 1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인생의 삶의 부분이 헛된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돈 많이 벌으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솔로몬이 그 2장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리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냐면 자기 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도자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적 정서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주려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네. 그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살아 계실 때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살아 계실 때 쓰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내가 쓰고 내가 누리는 게 그게 내 거더라고요. 보니까 참 힘든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삶의 부분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더 큰 가치를, 소중한 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바로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삶의 부분이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잡고 있는 이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의 말씀이 나오냐면은 지금 현재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뭐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현재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현재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현재의 고난의 삶이 힘들죠. 여러분, 물질이 없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건강이 연약한데 안 힘들겠습니까? 고난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내려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말씀을 위하여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내려놨는데 이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영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육신의 모든 물질의 부분들 내려놓습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결단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고난의 한가운데 빠져나가는데, 고통의 한가운데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내가 모든 육신의 삶의 부분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놨는데 내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육신의 삶의 부분을 내려놨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얻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삶의 부분이라는 것은 그 비밀을 깨닫는 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하나하나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이죠. 제가 가장 높은 산 올라가 본 게 어디냐면은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을 그 대천봉을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대천봉이 아마 그 1708m가예요. 1708m 올라갔는데 그 오색약수터로 해갖고 이렇게 공룡 등선으로 해서 설악동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때 시간 한 12시간 정도 걸렸나.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를 올라가는 그 여정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10월 31일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만추죠, 만추. 올라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산의 모든 비경들을 다 보는 거예요. 또 올라가니까 대천봉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제 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높은 산을 올라본 자만이 산을 알아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산을 안다라는 것은 높은 산을 올라가 봤을 때 내가 비로소 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일체의 비결 하나는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겪어보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고난 뒤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삶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온전히 임한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 땅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막내 지파란 말이에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한 지파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성읍들이 베델이 들어가 있고요, 여리고가 들어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고요, 기브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맺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쳐서 차지했던 성읍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의 과거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현재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에 한 곳 어디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브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브온이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을 다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래서 거시처럼 먼 데서 온 것처럼 우리와 화친을 하자. 그래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줄 알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을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열왕기에 가면은 이 솔로몬 왕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일천 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은 기브온이에요. 그리고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를 주셔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구한 것이 지혜였어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나 또한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수의 증거였던 그 기브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26년도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목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정말 우리에게 얻어지는,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뭐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 이루심은 그냥 이루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다윗의 의와 다윗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나타내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내가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잡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좀 한 목소리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실수도 보니까 도구로 사용하시고, 기부원에서의 실수를 하나님은 지혜의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연약하고 작은 베냐민 지파지만은 그 베냐민 지파 그 땅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과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작은 교회였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삶의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가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 다음의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려놓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바라보고 사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 또 한 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맡길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에게 예비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온전히 내가 맡길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맡김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기는 것이 참 내려놓는 것이 아직 많이 우리가 서툴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이것을 지금 포기하면은 당장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것은 없고 잡히는 것이 없는 현실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처럼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모든 현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안에 내려놓고 참으로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눈물의 현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내가 그 현실 삶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 하고 최선을 다하여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위하여서 저들이 흘린 땀이 있고 저들이 쏟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집사님,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어린 심령,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여러 상황의 어려움, 그 힘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목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곧바로 공동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한 해를 또 계획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청지기 수련회로,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좀 준비해 나가시고 어느 때보다 또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질, 나에게 보여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현실의 상황으로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또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 공동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우리 공동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